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서 험악하고 어려운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어져서 신바람 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은혜받아 신바람 나는 인생 되세요. 은혜받아 신바람 나는 인생 되세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아 어떤 인생 되자고요? 신바람 나는 인생 될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만나는 인생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살만하는 인생이요 정말로 신바람 나는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함께하여소서 이와 같은 존재들로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특별히 15절 중하반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흠없는 무엇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 돼 어떤 자녀입니까?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이에요.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예를 직분자여 일꾼이면 직분자여 일꾼답게 살아가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이치에도 부모면 부모다워야 되듯이 자녀면 자녀다워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도 다 정말로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고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여기에 걸맞게 맞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과 같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었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진 아니합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다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이라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들이 어찌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에 비춰본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곧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말씀 가운데서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돼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흠이 있던 것을, 흠을 뺀 것들을 다 여러분들의 씻어 주시고 다 가려주시고 감춰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는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 말씀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혹 살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가 아니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군인들을 보게 되면 사복을 입어도 여러분들이 군인들 답잖아요. 아, 절도 있게 여러분들이요 막 걸어가요. 여러분들이 몸도 아주 자세를 꼿꼿하게 있어요. 그래 걸어갈 때 보니까 팔도 그래 흐느적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합니까? 아주 절도 있게 하지 않습니까? 인사하는 것 거수경을 해도 아주 절도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대답하는 것도 보면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절도 있고 씩씩하게 여러분 군인답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민방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군인 제대한 분들 민방위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자세가요 벌써 다 해이해져서 못합니까? 흐느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군만 돼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비군을 다 또 여러분들이 제대하고 민방위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모습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군인들은 딱 벌써 군복을 입었을 때나 사복을 입었을 때나 걸어가는 것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아 군인답구나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 나와서의 모습을 보거나 가정 속에서의 모습을 보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생활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당연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동감하시면 아멘. 정말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또 여러분들 사회생활 속에서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들이 다 보여지고 인정이 될 수 있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교회 나와서는 정말 믿음 좋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가정생활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 얘네가 어디가 모르게 잘못된 거예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모순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금 아시지요?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여러분들이 금을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덩어리로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여러분들이요 수건에 싸도 그대로 있어요. 냉장고에 들어가도 그대로 있어요. 땅속에 묻어도 그대로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손에 들려줘도 변하지 않아요. 어떤 장소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은 무엇보다도 귀하다고요? 금보다도 귀하다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 때문에 변하고 저것 때문에 변질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 나와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요 난 하나님 앞에 성도여 복된 사람이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 다 나타나도록 드러나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할까요? 이건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캐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캐내고 깨달았다면 아 이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다시금 다듬고 고쳐져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전해야 한다. 순전해야 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이 세상 것 섞여주면 안 되고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초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너희가 무엇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순전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다른 것들이 이것저것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순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인 것이나 온전치 못한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서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 중에서도 전금이 있고 순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금, 순금 여러분들은 다른 것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거슬고 여러분들이요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무법한 시대에 죄악이 아주 관영하였고 죄악이 승행하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세상 죄가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이 섞이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되거니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 세상 것과 섞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섞이지 말아야 한다. 예, 세상 것하고 혼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섞이지 않는 것, 섞이지 않고 온전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순전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순전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들도 순전한 성도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살아가느라면, 그래서 나 자신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성이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일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생활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 어떤 환경, 가족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해 나가느냐, 이 어린 환경 속에서 살아날 때에 그 환경 배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늘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본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부모님들의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은연중에 다 답습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는 나 자신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따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의 사람을 옛사람이라 말하고요, 새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서 새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순전한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생활상들을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옷을 벗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다 벗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야 새 사람의 모습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라면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자라면 직분자답게 여러분들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 모습을 먼저 바라보되, 오늘 나 자신들은 세상 것 섞여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 가면 그렇게 살아가고 저기 가면 또 저렇게 살아가고 이 사람 만나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얘 이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과 섞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 여러분들 어떤 연료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면 휘발유요, 등유, 경유, 이 기름 속에 물을 여러분들이 부어서 섞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기름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느 주유소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성분들을 또 넣어서 정말로 이렇게 더 이득을 보길 원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순전한 것은 순전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순전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 더러운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서 이렇게 순전한 인생으로 거듭났다면, 새롭게 변화가 되어졌다면 다른 것, 세상 것으로 섞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소리를 딱 들으면 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따질 때도, 여기를 말할 때도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일요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요일이라고 말하지요? 주일이라고 말해요. 왜 주일이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요일이라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일을 말할 때에 여러분들이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말하는 사람과 또 일요일을 주일이라 말하는 사람을 딱 듣게 되어지면 아,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로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세상 문화를 따르거나 세상 풍속을 따르거나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것은 세상 것이 섞였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세상 것 섞이지 말고 순전한 그대로, 온전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 무엇이 해야 됩니까? 이 순전하게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딱 볼 때도, 물론 첫째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 사람들 눈앞에도 다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말과 행동하는,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누군가가 나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것인데, 과연 나 자신들의 모습 속에 야, 아무개는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그 환경에 맞춰서 적당하게도 살아가고 있지만, 또 타협하면서도 살아가고 있지만, 야, 아무개는 올곧게 이렇게 순전한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다른 사람의 눈에 다 드러나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벌써 말하는 것, 생활의 태도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아, 정말 신실하게 또 순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여러분들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보이는.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한눈에 보인다면 여러분들이요,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질 때에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든지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든지 간에 다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 눈에도 보여진다면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여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세상 것에 섞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삼아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몇 절에 나오는가?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이 성도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여러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계시다고 했죠? 우리 사람들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자들 속에 임하여서 여러분들이여 무엇을 소원을 두고 있느냐?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과 충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 자녀들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행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나가시는 그 뭔가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한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만들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룩한 소원으로 내게 주시는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부단히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 물밀듯 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녀에 걸맞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루아침에 나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의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되 예배 시간으로 드리고 기도 시간으로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오는 삶이 여러분들의 진솔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쌓이고 은혜가 내게 조금 임하고 또 다음날 임하고 또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까지 분량이 채워질 때에 그때부터는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뭔지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은혜들도 잊지 못하지만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은혜를 입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이거였구나 여러분들은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되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시간마다 확실하게 변화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나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순간순간 변화가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이거였구나 뒤로 깨닫고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한순간에 여러분들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따라다 점차 변화된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1년 전의 믿음하고 지금하고 믿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 옛날의 믿음은 말해볼 것도 없고 1년 전, 불과 1년 전의 믿음, 아니 불과 6개월 전의 믿음하고 지금의 믿음하고 한번 점검해보세요. 살펴보세요. 과연 그때의 믿음하고 지금의 믿음하고 내 믿음의 성장이 과연 되어졌느냐, 변화가 되어졌느냐,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변화가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항상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서 관심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거룩한 소원으로 주어서 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살아왔네,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네. 이런 사실들이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답고 성도답고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지니까 그때야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 바뀌어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들 바뀌어지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니면 전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순간에 확 뒤집어진다면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어디 있겠냐고. 과감하게 세상과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다 잘라버리고 다 내던가 버리고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가 여러분들은 쉽습니까? 그런데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에 확 변하는 되지 못하고 세상보다 끌어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점차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날마다 나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점차 변화됩시다. 점차 변화됩시다. 아멘. 이게 세상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나가면서 아니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되지, 내 기쁨을 위해 살면 안 되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의 마음을 주셨으니 그대로 행하며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들을 품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면요, 생활은 자동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말씀을 인하여 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삶으로 마음을 굳게 잡고 내 생각을 그렇게 고쳐먹게 되어진다면 내 생활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고쳐지지 않게 되어지면 절대로 내 생활 또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소원이다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그 소원을 행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행하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산다.
밝히며 예,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원어상으로는 이제 단단하게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밝히는 것은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어서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그러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15절 하반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낸다고요? 빛들로 나타내며 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빛으로 모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까? 얘를 비춰지게 만들어야 되고, 드러나 나타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은 무엇할 수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게 만들고, 그 말씀의 제시를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결국에는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곧 생명의 빛과 같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생명의 빛이 없이 그냥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어둠은 영적인 의미에서 악한 영의 세력을 가리켜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빛은 곧 하나님이요 예수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빛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임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밝히고 그리고 또한 제시하고 그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 있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이 되야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 중심.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몇 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여러분들 왜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여러분들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끝이 달라요. 목적지가 다르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인데 몇 단이에요?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 삶을 다듬고 고쳐나가고 있구나,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 살아왔다면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됩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잘못 살아온 것이 깨달아졌는데 회개할 기회가 되지 못하고 고치고 다듬을 기회가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고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잘못 살아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거든. 또 고쳐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들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일단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라. 놓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놓치지 말라니까요. 말씀을 들은 것을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느냐? 다른 말 나를 전제로 드려야 한다. 오늘 나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전제로 드릴 수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 중에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기 믿음의 재물도 드리고 섬김도 드렸다. 거기에 더 드릴 것이 있다. 그 드릴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몸, 자기의 삶을 전제로 드리는 이것이 정말 기쁨 중에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당시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거 제사를 드리겠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 당시의 관습 가운데에 이 제사 관습이 있었는데, 그때의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 그 붉은 포도주 있죠. 붉은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이제 전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붉은 포도주는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상에서 여러분들 못 박게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제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이를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 구원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다른 다 죽음. 죽음이요, 죽음. 죽음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피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는 이 짐승들, 여러분들이요, 피를 냈지 않습니까? 곧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그렇듯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만을 위하여서,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희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목사도,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자 이전에 누굽니까?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고, 성도라면 성도다워야 되고, 직분자여 사명자라면 직분자 같고 사명자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없고 여러분들의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정말 기쁘신 뜻을 나의 거룩한 손으로 품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 자신도 기뻐하고 또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드림의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 드리고 다른 사람들만 드리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린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희생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귀한 것까지라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들 전제와 같이 내 몸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자연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는 것과 같이 내 삶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전제와 같이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삶,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답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는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 삭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찌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소원을 품게 하셨는데 거룩한 소원을 품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였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를 전제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라 말씀을 하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주여,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저격이 되어지고 내 삶의 순종이 되어지고 내 삶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하시고, 둘째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나를 알아주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온 나의 삶에 정말 베푸시는 은혜와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오라 할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만나 비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